두 번째 편지.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네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네가 똑똑하게 굴던 시절을 돌이켜볼 때 그런 터무니없는 기대를 할 리는 없다고 믿는다만, 하지만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때까지는 최대한 상황을 호전시켜 보도록 노력해봐야지.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네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네 환자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신축부지에 반쯤 짓담한 듯 서있는 싸구려 고딕 건물뿐이야. 그나마 안으로 들어가면 동네 가게 주인이 아첨하는 표정으로 뜻도 모를 기도문이 적힌 반들반들한 소책자 한 권, 엉터리로 변조된 젖을 종교시가 깨알처럼 박혀있는 낡아 빠진 소책자 한 권을 내밀며 떠들어대는 모습과 마주치기 십상이고,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껏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라고. 물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 중에 원수의 진영에 위대한 용사가 하나쯤 끼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상관없다.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네 환자는 바보 천치가 되어 있거든.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런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걸? 너도 알다시피 그는 지금 자기 수준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알고 보면 대체로 그림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 치렁치렁한 로마식 겉옷과 샌들, 갑옷, 맨살이 드러난 종아리 따위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판이니 현실의 교인들이 현대식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북살스러울 수밖에.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야. 네가 할 일은 이런 생각이 절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교인들에게 진정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일랑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막연한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거라. 때가 되면 환자한테 지옥 특유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즐거움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날이 올 테니까.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표시인 게야. 원수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유는 이 구역질나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을 이른바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 원수가 쓰는 말로 하자면 아들로 삼겠다는 망측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인데, 이 두 발 달린 짐승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집요한지 변태적인 관계도 서슴지 않으면서 영적 세계 전체를 모독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지. 제 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게야.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위험도 따른다는 걸 명심하도록. 처음에 찾아오는 무미건조함만 성공적으로 이겨내면 인간들도 점차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유혹하기 힘들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옆자리에 앉은 교인 자체만 놓고 볼 때 실망을 느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를 놓고 얘기했다만, 만약 실제로도 실망스러운 인간이라면, 이를테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여자는 구제불능성 노름꾼이고 삐걱삐걱 소리나는 장화를 신은 남자는 구두쇠에다가 남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환자가 알고 있다면 일은 훨씬 더 쉬워지지.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떨어지기로서니 그렇게 당연한 이문이 떠오르는 걸 막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고 싶겠지. 하지만 워무드, 가능하다. 가능하고 말고 우리가 적당히 주물러 주기만 하면 그런 생각은 간단히 막을 수 있지. 원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진짜 겸손을 배웠을 리 없거든. 무릎을 꿇고 앉아 죄를 고백한다 한들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 마음 밑바닥에서는 이렇게 회심까지 해두었으니 이만하면 원수의 장부에 상당량 초과 액수를 달아놓은 셈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겸손이요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심리 상태를 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신경 잘 쓰거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